할렐루야. 네. 한 주간 특세 기간이었는데 특세 기간 중에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특세 때 받았던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또 자라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특세 때 못 받으셨던 분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교회되는 조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를 가르쳐서 어머니에 비유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모든 믿는 자에게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그리고 먹이고 기른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요, 그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곳은요,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라는 곳은 교회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각자가 나름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어느 분은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어느 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어느 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또 혹은 구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로 교회에 대해서 각자의 정의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황스럽게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당히 알고 있는 거죠. 교회라는 곳, 그래, 교회는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이야.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구는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누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손들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요, 신구약 최초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에클레시아는요, 무엇부터라는 에크라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칼레오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직역을 하면 무엇으로부터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요, 교회를 명명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모임들이 있을 때 이 모임에 대해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한 모임이 있을 때에 저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저 모임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또 다른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라는 분을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또 저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그랬더니 주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모든 모임들이 물어보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모임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 교회라는 고유명사가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이 에클레시아가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부르다라는 것이 이제는 교회라는 이 이름 아래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첫째 되는 정체성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의 그 이름 아래 모인 공동체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장로님도 계시고, 성도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자이고요,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은퇴 장로님들이요, 한 달에 한 번씩 점심 끝나고 위에서 설거지 하십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밖에서 주차 봉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 가정은 매주일 토요일 날 가정이 모여서 이곳을 청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내팀으로, 또 새가족팀으로, 성가대로, 할렐루야 프레이즈로, 또 개수팀으로, 방송실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분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섬기는가? 다들 기쁨으로 섬기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어느 교회에 장로님들이 이제 피택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그 피택 시험에서 시험관이 이 장로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장로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나오시면서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그럼 목사인가? 이러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이런 유머도 있는 거예요. 천국에 많은 영혼들이 올라오는데 어느 날은 한 집사님이 올라오시더래요. 집사님이 올라오시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이 집사님을 보고 벌떡 일어나셔서 나아가서 아이고 수고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기다렸다, 칵 안아주시고 천국으로 이렇게 안내해 주시더래요. 그 다음에 한 권사님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올라오실 때 보고 또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너무 수고했다 그러면서 꽉 안아주시고 또 천국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더래요. 그 다음에 한 목사님께서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주님, 땅에서 참 수고하고 가장 수고한 종이 올라오는데 왜 그냥 앉아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글쎄다, 내가 일어나면 저 목사가 여기에 앉을 것 같아서 내가 고민 중이다. 슬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요,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도 아니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아니고요, 집사님도 아니고 성도님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 3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2가지를 2번에 걸쳐서 묻습니다. 첫 번째로 13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누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2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 말은요, 이만큼 그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요, 베드로의 신앙의 이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래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때 비로소 그 교회가요,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항상 외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일 때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모이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연세대 초대 총장을 지내셨던 백낙준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백낙준 박사님께서 예일대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실 때에 그때 마지막에 제출하셨던 논문 제목이 무엇이냐면 한국 개신교사라는 논문을 제출하셨습니다. 이 논문에 보면은 초대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이 백낙준 박사님께서는 초대 한국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 기독교인입니다. 말 그대로 순수하게 그 선교사님들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수 기독교인들은 지금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가지고 있던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백낙준 박사님께서 무엇이라고 명시하셨냐면 개화교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개화교인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지금 서방에서 넘어온 이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신문화, 신문물, 새로운 지식, 거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새로운 지식이나 신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바로 개화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 교회는 이런 두 부류의 기독교인들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때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로 들어오고 주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이 고백 속에 개화교인도요, 순수 기독교인들로 넘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때의 이 부흥운동이 바로 오늘 우리 기독교의 초석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교회는 순수 기독교인들처럼 이 주를 향한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그 힘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모인다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이 고백이 있을 때,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을 때 교회가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도할 때에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빌립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요,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을 전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이후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뒤에 나오는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고백하니까요, 그곳에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낫기 시작하고요, 못 걷는 자들이 일어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더 나아가서 그 성 전체가 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씀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이 고백 속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레는 정말 위대한 목회자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역부터 다 성공하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미국으로 선교 가셨을 때는 실패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백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으로 선교를 가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결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모라비안 교회의 지도자였던 스펜겐버그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과 미국 선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 스펜겐버그 목사님께서 뜬금없이 웨슬레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웨슬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입니까? 요한 웨슬레가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했던 말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I hope so.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얼떨결에 대답했지만 요한 웨슬러 마음속에는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희망 섞인 고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선교가 다 실패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목회를 그만두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1738년에 모라비안 교회에서 드리는 수요 예배에 참석하셨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요. 그 자리에서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고백 이후에 이 요한 웨슬레는 위대한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백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요, 오늘 이 교회에도요, 순수한 기독교인들처럼 정말 순수하게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반면에 그저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안 나가는 것보다 낫고, 나가면 또 좋은 말씀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는 개화교인과 같은 교인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순수한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개화교인인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순수한 기독교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바로 계시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바라는 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하늘의 복, 땅의 복,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이 고백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것이, 고백한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보다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믿어지는 것이 복인 줄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의 육체, 더러운 타락한 육체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게 하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포칼립시스를 번역할 때 무엇으로 번역을 하냐면 계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거든요. 우리가 계시라는 단어를 들을 때 딱 떠오르는 것이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깨닫는 것, 장래일, 내가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계시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원뜻을 보면요, 아포라는 뜻은 벗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원어인 칼립토라는 뜻은요, 덮여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어인 이 아포칼립시스는요, 덮인 것을 벗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 계시가 아니라요, 계시의 원뜻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벗겨서 드러내는 것이 계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는가요? 첫 번째로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자연의 신비나 자연의 규칙이나 이런 계절이나 자라나는 것들,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신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자연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를 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알려주신 이 성경을 신학적 용어로 특별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달았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깨달았든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깨달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계시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곳이에요. 계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계시를 성령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도요, 베드로와 동일한 그 계시의 영을,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모이신 여러분 중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어지시는 분은 계시의 영을 받으신 분이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영원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조건은요, 승리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를 결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요, 영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교회입니다. 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인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음부의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할 때 사용하는 권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가요, 원어로 보면 하데스 필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이 죽음의 문이에요.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할 때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로 지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의 문이요, 얼마나 굳건하게 닫혀 있는지, 이 죽음의 문을요,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문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이 문이 열리면 지거든요. 그런데 열 수 있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멀리하고 기피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은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매일 16만 5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년으로 추정하면요, 6천만 명이 매년 죽습니다. 6천만 명이면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숫자가 1년에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만큼 죽음의 권세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자꾸 직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최대한 멀리서 보려고 합니다. 의사분들께서 의사생활 하시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젠가 물어보면은 시한부 선고를 할 때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떻게든 좀 희망을 드리고 싶고 좀 소망을 드리고 싶은데, 소망을 드리고 나면 이 죽음에 대해서 직면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성적으로, 가장 객관적으로 선고를 하실 때가 이 시한부 선고를 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멀리 하기를 원하냐면요, 엘리베이터에 보면 4층이
그 사자 보면 죽을 사가 생각난다고 F자로 바꾸고, 어느 엘리베이터, 어느 건물을 보니까 3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우리 기독교는 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169장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찬양의 주요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셨다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는 이유는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그 승리가 이제는 우리의 승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 이 죽음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요, 변화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공간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하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제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반기지는 않지만요,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 125년에 그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에 있는 한 철학자가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보니까요,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보게 친구, 최근에 나타난 기독교란 신흥 종교는 참 이상한 종교 같네. 저들은 장례식에서 저들의 신에게 감사 예배드리고 죽은 자의 관을 메고 갈 때에 기뻐서 춤을 추며 노래한다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 철학자의 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장례 문화가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죽음을 기뻐하고 춤을 추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승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인으로 태어난 우리는요, 결코 그 누구도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될 때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요,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결코 우리 믿는 자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음부의 권세를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승리의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함께 할까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을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아멘이십니까?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인 거예요. 왜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제는 계시의 영, 그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성령으로 통해서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교회에 주어진 이 승리가 이제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 소망이 있고요, 교회 안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여전히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그 계시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영원히 승리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음부의 권세에 두려워 떨고 흔들리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음부의 권세를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당당히 승리의 나팔을 불며 세상 가운데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